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에 횃불을 듭니다. 마르틴 루터가 독일에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불씨로서 불을 태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예를 들어 비한다면, 그 후 19년 후에 제네바에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켈빈의 개혁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한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켈빈의 개혁에 대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루터의 개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개혁운동이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켈빈은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켈빈은 1536년에 제네바에서 바로르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그 선배의 권유에 따라서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켈빈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바울 서신을 강해해 나가는 겁니다. 바울 서신을 강해하는 가운데 그는 이 종교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루터가 독일에서 일으킨 개혁은 아직까지 완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전폭을 거기에 쏟아놓게 됩니다. 젊은 나이 26살 때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완간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들고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26살의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53살의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신구약 성경 주석의 많은 부분들을 주석을 해서 오늘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주석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켈빈은 제네바에서 생명을 걸고 개혁운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제네바 의회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제네바 의회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개혁 사역에 대한 설명서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제네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고 마침내 그 엄청난 일들을 단행합니다. 켈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네바를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제네바의 시민들과 또 이 불란서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켈빈이 제네바 의회에 제출한 이 제출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시편 찬송을 불러야만이 하겠다. 그 고상한 시편 찬송을 빼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냅니다. 그리고 성찬을 매월 시행해야 하겠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교회가 철저히 해야 돼. 어린이 교육이 없으면 교회에 내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주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읽어주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아니하던 당시의 로마 교회를 철저하게 비판하면서 어린이 교육을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법도 개정해야 되겠다. 일남일녀가 순수하게 결혼하는 일들을, 결혼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고귀한 가정제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그 설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는 교훈과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게 합니다. 모든 시민들은 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공동체를,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개혁을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오직 성경만이, 다른 것은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로마 교회의 칠성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교회의 고행의 이 가르침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게 이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 공로 사상을 폐지하고 칠성례를 폐지하고 성배 숭배 사상을 폐지합니다. 비판합니다. 강력하게 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개혁을 완성해 나가서 이 마르틴 루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씨를 붙인 것이라면 칼빈의 개혁은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왕입니까? 그는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철부지라고 모두가 다 멸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철저하게 그 어머니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성전을 퇴락한 부분을 수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방치해 두었던지, 이 성전에 어떻게 이런 자리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할 수 있었을까? 한심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으로 그는 성전 퇴락한 부분부터 제일 먼저 수리하기로 착수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이 예배당도 귀중하게 여겨야만이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활발하게 감독자들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이 자기 앞에 제사장 hil기야가 헐레벌떡 달려온 겁니다. 그 왕에게 보고를 하기를, 왕이여, 성전 수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뛰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하고 말 일입니까? 여기서 너무나도 한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종교 생활만 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으로 땅을 칠 일입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면, 신앙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창고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겁니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과 관계가 없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했다고 hil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자마 즉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장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왕복을 다 찢어서 버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성전 마룻바닥에서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까지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이고, 이렇게 이 말씀에 저촉된 생활을 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가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오늘 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에 왕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비율법적인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을 척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며 그들을 지옥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지만은, 그들의 생명은 사랑하지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한 그 직책만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누가,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누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겼을 때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그 직책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남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요시아 왕은 제사장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직책을 다 폐위해 버립니다. 왜?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그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21절에 왕이 묵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왜? 22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느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 절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유월절, 생명의 보호를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유월절은 우리의 세대에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켜라. 이 요시아의 신앙혁명의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이것을 묻어둘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나는 저길로 간다든지, 하나님은 내게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저것을 한다든지, 이런 뚱떨어진 생활은 신앙의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개혁을 하는 성도들은 요즘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심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개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장 잘 안다, 이것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착각이라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건 아니죠. 요시아 왕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반대자가 있을지라도 우상을 척결하는 대청소를, 대역사를 합니다. 우상을 척결하며 우상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다 불태우고 내다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도 내 집에 두지 않았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도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형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그럽니다. 음란한 직, 부정한 것, 사욕을, 악한 정욕을, 탐심을,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을 죽이라고. 그런데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현대인의 탐심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은 탐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독 신자들의 우상은 탐심입니다. 내게 허락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욕심을 내서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이것은 영적인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저급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 명예, 지위, 권력, 지식, 세상의 그 어떤 거라도 우리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이것을 척결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둘째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22장 11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자 왕복을 찢고 왕의 그 찬란한 의복을 찢어서 버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성전 마룻바닥에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성전 퇴락한 부분을 이렇게 수리하려고 하는 그가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기독교회의 진수 가운데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회개하느냐,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힘있게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의 죄악이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드는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고. 회개하면 심령이 유쾌하여지고 회개하면 쾌락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던 하나님, 남쪽 유다도 좀 더 버텨보라고 발부동을 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파멸을 면치를 못합니다. 현대 인간들은, 현대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세계가 파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앞에 서서 우리는 빨간 길을 들고 스탑 사인을 보내면서 멈추라고, 이 파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이 길을 제발 멈춰 달라고 애원을 하고 호소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리석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탄식이 나올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서 퍽이나도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마저도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다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들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믿지 아니한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고.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노릇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한자리에다가 놓고 같이 생활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노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현실 교회는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다시 신앙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위대한 개혁을 했고 1536년에 켈빈이 위대한 개혁을 완성해 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책임진 우리들이 다시금 신앙개혁을 할 때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래의 개혁 정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만인 제사직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만인 제사직이 사라졌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특수 계층의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크게 잘못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틀림없는 리폼드 처치인 것만은, 개혁교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의 그 죽음을 무릅쓴 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리폼드 처치가 계속해서 리포밍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리폼드 처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썩기가 마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 있고 우리들은 썩어가는 탕유 앞에서 맥을 추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세를 하듯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인도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성주의에서 모든 것을 끝마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도주의의 발상은 퍽이나도 타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구상의 70%의 사람이
예수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모르고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 70%는 지옥에 가도 된단 말이냐. 퍽이나도 인도주의적인 말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얼빠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모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는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학생들 앞에서 담대하게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배타적 유일신 신앙의 색깔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이나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어렵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슴에 안을 그런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같이 합니다. 또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종교다원주의자가 된 것은 자기 조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내 조상들이 양심적으로 살았다면 그 어느 곳에 낙원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모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 교수 아래에서 교육을 받은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었고, 그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디로 끌려갈 것인가. 이런 절박한 심정이 생겨지면서 참으로 통곡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들의 세계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말이에요. 이것은 휴지 쪽인가 말이에요. 종이에 박혀있는 활자에 불과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선교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힌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도, 무슬림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도, 불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도 그것이 선교가 아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을 모두가 다 자기의 종교에 성실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라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까? 그것이 선교사들이 피 흘려가면서 선교를 한 결과입니까? 이건 아니죠. 1968년부터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세계종교협의회 WCC의 종교대화 담당자로 일하였던 사마르다라고 하는 인도 출신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그도 역시 역사상의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예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을 합니다. 선교는 종교적 제국주의의 상징이다. 선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WCC의 종교 대화 담당자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대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아니겠지 할 정도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WCC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WCC에 가겠다고 신발 들고 쫓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 더럽고 추잡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현대에 개혁자가 필요합니다. 개혁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서남부 지역의 교회를 도는데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 파손되고 모든 목사들이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기껏 해야 삼자교회에 이 목사들 몇 사람들 남아가지고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폐허된 교회를 보면서 집회를 하면서 문득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속에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있는 악보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야, 이걸 보니까 이걸 이 교회들에서 불러야 되겠다. 근데 번역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통역한테 이 번역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대뜸 번역해 주었습니다. 근데 악보를 이 사람들은 읽을 줄 모릅니다. 악보를 읽을 줄 모르고 숫자를 적어야만이 그걸 숫자에 따라서 부르는데 마침 신학교 졸업한 여자 전도사가 자기가 악보를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악보를 칠판에다가 숫자를 적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모두 이것을 나누어 줍니다. 순식간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이것을 얼마나 우렁차게 부르는지 집회 내내 동안 이 찬송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불러본 다음에 제가 설교 결론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 말틴 루터가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존 켈빈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며 회개하는 요시야 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틴 루터요, 여러분이 바로 존 켈빈이요, 여러분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어야만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개혁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로서 이 시점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박장님 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몇 분 동안 함께 힘써 기도하십시다.